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중에서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에서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시험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미 우리 부모님이 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직이라는 어려움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고요. 이별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어려움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달에만 해도 3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는 39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5,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나마 이 교통사고의 숫자가 줄어서 사망자 수가 2014년도 이전에는 5,000명이 넘었다가 2014년도를 넘어서면서 5,000명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만 5,000명 가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로 어디에서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서 그렇지 5,000명이 어떤 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만의 문제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망하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 주변에서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또 우리가 소식을 듣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진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술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방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석회가 생겨서 수술을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우리 박은혜 자매도 어제 또 수술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없었던 일들이 왜 자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날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표정은 잘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드리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았으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나약함을 인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큰 일들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도 모르게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와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당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대 사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나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열받은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32장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옥중서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나 신약에만 옥중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번째 대언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에레미야서 33장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아주 확고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과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을 바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오지만 그것은 내가 내 분노와 경노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만 결국은 뭐예요? 패배하게 되고 시체들로 그 집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는 것은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유다의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고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줄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는 옥중에 갇히게 되고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그도 역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죄는 인간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린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마저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의 운명이었습니다. 32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2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가 3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39장. 이렇게 우리도 때때로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비참을 가져다주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범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크게 불순종한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미 범죄한 세상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체계로 인한 영향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한다,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도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일과 같이 느껴지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제 36년 동안 치욕의 날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36년 동안 한국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년이지만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은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70년을 나라를 빼앗긴 채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수모를 겪어오며 살아야 했던 그 많은 세월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70년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진리와 평안으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보면 70년이에요. 70년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죽는 게 낫지, 70년 동안 이 고통하다가 안 늙어가지고 세상에 돌아온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기적인 것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게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그 섭리 속에서 주시는 고난이 다음 세대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 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메시지처럼 마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젖 먹는 아이를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리하게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그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곳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곳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리고 7절 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고난의 끝에는 바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시다. 고난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영적으로 깨우는 사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시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선을 가지다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보라입니다. 보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들어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을 때 바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비록 유다가 겪는 고난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요,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강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이 치유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 라파 싱어즈 아시죠? 바로 그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요, 한 구절 안에 치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건강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 딱 세 번 나옵니다. 그것도 에레미야서에서만. 이처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파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그야말로 버린 예루살렘을 완벽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완벽해요. 그러나 회복도 완벽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시려고 이렇게 힘든 고난을 나에게 주시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겨질 정도로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가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생각될 때 뭐가 찾아와요? 오히려 평안이 찾아와요. 딱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히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뭔가 우리가 바둥거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딱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자신들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와 회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를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을 통해서도 치유하고, 그리고 약을 통해서도 치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회복,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개입해서 치료해 주세요. 물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치유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가 될까? 응답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까? 약보다도, 의사의 손보다도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자연적인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한 치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 또 하나는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고 왕이 다스리는 그야말로 유대 나라는 그야말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돼버리고요. 정치 상황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신정 정치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유다 사회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말씀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는 내용이 건강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못하시는 분이시냐? 아니십니다. 무너진 건강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도 보여주시고 크고 놀라운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는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오는 것, 그것이 뭐냐면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치유와 회복에 가져다주는 또 다른 축복은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잃어버렸던 평안과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말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바로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 그리고 바로 그 진리를 회복시킴으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성이요?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그럼 평화는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 보면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 본문에서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드러내리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옷을 벗긴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벗긴다. 그 옷을 벗긴다는 말이 뭐예요? 정나나에게 안 볼 것들을 다 보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 같이 여겨졌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것이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마치 옷을 벗긴 것처럼 정나나에게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려
나의 불순종에 우상 숭배를 해?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치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것인지 회복하실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